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은 하나의 조상으로만 우리에게 대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머리로서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머리로서의 대표성은 바로 모든 인간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측면에서의 대표성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영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열려지는 결론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는 곧 인류의 죄가 되었던 겁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성육신과 그리고 또한 인간으로서의 생육법을 통해서 성장하며 자라왔던 그 과정들, 그런가 하면 공생애와 그리고 십자가를 통한 고난과 죽으심의 그 값은 바로 둘째 아담으로서 첫째 아담의 그 값을 완전하게 대속하는 또한 대표성이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값과 그리고 또한 그와 함께 따랐던 죽음을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을 이루셨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서만 끝났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소망과 희망이 없습니다. 대표성으로서의 소망과 희망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값을 치른 것으로 끝난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그 진노의 값 속에 놓여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죽으심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은 바로 죄에 대한 완전한 대속을 이룬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그러한 또 다른 하나의 열매를 허락했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징표였고, 그리고 또한 그러한 속에 우리는 영생의 길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조금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만 대속의 값을 치른다면 그것은 값이 끝나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저주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죽음 상태가 계속 있다는 것은 저주 상태로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뿐만 아니라 고난의 그 길들을 걸어오셨고 생육법에 의해서 자라나셨고 성신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모든 것들이 완성을 이룬 것, 그리고 그것이 값에 대한 완전함이라는 것이 부활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사역을 해 나가시고 하늘에 성천하실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중요한 하나의 사실을 명시를 시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룬, 온 인류를 향하여 대속을 이룬 그 사실을 제자들로 하여금 전가하도록, 이른바 구원의 복음의 사역에 그들로 하여금 쓰임받도록 사명을 준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사역을 이루시고 성천하실 때에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성천하는 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도, 그것을 보면서도 믿지 않는 자들이 많더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보고도 안 믿더라. 보고도. 그 사실을 보고도 안 믿더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부활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죄를 대속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한 예수님의 그 값이 우리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리고 또한 이것이 그저 예수님의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우리의 하나의 희망의 메시지라는 것을 제자들을 향해서
증가하도록 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가스펠,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도록 명했던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 땅에 제자들을 두었던 목적인과 동시에 그들에게 주셨던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땅 위에 자라나는 풀 하나도 이유와 목적 없이 자라나는 것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더 분명한 거죠. 여러분, 구원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길 잃은 영혼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길 잃은 영혼들이라는 그 속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길 잃은 영혼들 향해서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길 잃은 영혼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이룬 이 구원의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러한 구원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의 대상은 모든 인류였고 그 속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는 겁니다. 온 세상을 향해서 그 사실의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목적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참으로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 세계 방방곡곡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야, 이것이 정말로 사람 사는 것인가? 라고 말할 정도로, 느낄 정도로 아주 황폐함과 그리고 인간의 완악함과 무질서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얼마나 신사인 것처럼, 그런데 한순간에 폭도로 변하고 그리고 약탈자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최근에도 보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그들 향해서, 길 잃은 영혼인 그들 향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길 잃는 영혼들, 그들을 향한 구원의 복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길 잃는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우리는 어떻게 펼쳐나가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12제자뿐만 아니라 70명의 제자들, 120명의 제자들, 500명의 무리들을 향해서도 주님께서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 시대를 향한 우리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길 잃은 영혼들인 그들을 하나님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일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 나가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은 바나바라는 한 인물과 그런가 하면은 예루살렘에 흩어졌던 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길 잃은 영혼들을 이렇게 돌이키게 하여라 라고 우리에게 마치 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들을 통해서 어떻게 길 잃은 영혼들을 우리는 돌아오게 해야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9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자,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19절에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누구에게만 전했습니까? 분명히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이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자신의 편견과 유대리즘으로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 유대리즘으로 해석하니까 어떤 해석이 답이 나오는가 하면은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답을 냈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알기로는 유대인들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이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이끌어갑니다.
스데반 집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로 7 안수 집사 가운데서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신앙의 뿐만 아니라 삶이 정말로 주님의 값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스데반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공에 붙들립니다. 그리고 돌에 의해서 맞아 죽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는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지역의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주님께서 그 사명을, 길 잃은 영혼들을 돌이키게 하는 그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니까 더 강력하게 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강력한 핍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본인의 모습들을 바르게 하라는 겁니다. 강력한 핍박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 버립니다. 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이방 지역을 갑니다. 그런데 이방 지역 가서도 그들이 어떻게 하더라? 예루살렘에서 하듯이 똑같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더라. 그렇게 해서 영혼들이 돌아오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예수를 전파하니 그들이 예수를 믿더라.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첫 번째 19절부터 21절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 환경들이 비록 자신에게 고난이 있더라도 거기는 내가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고난은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래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그 고난은 지금 내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속에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19절부터 21절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길 잃은 영혼들을 돌아오게 해야 되는가 하면 제일 먼저 첫 번째입니다. 19절부터 21절.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이 비록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두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두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길 잃은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사역을 펼쳐나가는 그런 속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은요, 다른 사람이 절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삶은 자신의 값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인 길 잃은 영혼들을 하나님 품 안으로,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복음 사역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우리의 값입니다. 누가 대신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값입니다. 그런데 이 값에 대해서 등한시하니까 나중에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잘못 저질러서 인하는 고난은 즉시 그 죄를 회개되지만은 그 외에 돌아오는 고난은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응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너는 왜 잊었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흔드는 거예요. 그 영혼을. 그래서 오는 것이 고난인 거예요. 그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판단으로 계속해서 나아갔을 때는 더 크게 두들겨 맞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고난을 받았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런 순교를 당하고도 그들은 똑같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주님께서 더 강력하게 쳐버리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전체가 강력한 핍박을 받도록 합니다.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만들고 로마 정부로부터 강력한 핍박을 받게 만들고 그런 속에 그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간 곳이 어딘가 하면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복음 증거는 우리 모두에게 준 피할 수 없는 값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길 잃은 영혼들을 향한 구원의 복음에 따른 지상 대위임령은
제자들에게 준 명령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이 땅 위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은요, 언제나 통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언제나 통일하십니다. 그 명령은 언제나 통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부터 20절 지상대위임령을 주실 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언제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사역을 전가하라고 말씀을 주었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그것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예루살렘만이 아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잘못된 관점. 너희들 나라와 너희들 민족뿐만 아니다. 어디까지? 소외된 사마리아까지.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이방인이라고 얘기했던 땅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길 잃은 영혼들을 불러 모으는 사역에 너는 사미의 길을 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나가는 삶들은요, 주님께서 주신 또 다른 하나의 보너스입니다. 주님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이 우리의 삶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방향과 길에 대해서 분명한 자신의 목적과 이유를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보면은 마치 복음을 전가하는 것은 우리의 마치 주워 모은 하나의 아르바이트 또는 취미와 같은 그런 것들을 여기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잘 사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과 방향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시 바르게 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두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니 마태복음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어찌 구하는 것이 또 이방인 같느냐? 어찌 너희들은 입에 먹을 것과 몸에 입을 것 그것을 왜 구하느냐? 그것은 이미 아버지가 다 알고 있는데 그 필요한 것을 줄 왜 못 믿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이방인처럼 먹고 입고 자고 그런 것을 갖다가 구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가는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마귀의 집단들은 세속에 빠져있는 세력들은 그러한 우리의 본질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영향력들이 교회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흔드는 겁니다. 교회를 향해서. 스데반 집사의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장차 임할 제자들을 향한 핍박을 가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유대리즘 속에 유대인들만의 구원을 그들은 믿고 있었고 그렇게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졌던 사도행전 8장 2절부터 3절 교회를 향한 강력한 핍박은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그 값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값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값으로 그들이 흩어질 때였습니다. 오늘 19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스데반 일로 인해서 환난을 당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깨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방인 땅으로 흩어지면서도 무엇을 했습니까? 19절에 보면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더라. 아시겠습니까? 유대인에게만. 이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을 반드시 바르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을 알게 되면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먹고 마시고 잘 사는 것, 부하게 사는 것이 내 목적이 되니까 삶이 편안히 있습니까? 많이 벌어도 근심이 있고 많이 벌으면 또 더 벌어야 될 거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니까 내가 더욱더 초라해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시기 질투가 생기고 불법이 앞서게 되고 부정이 앞서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생겨났던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보십시오. 정력적인 탐욕에 젖어들으니까 그렇게 성적 문제 가지고 그렇게 온 나라가 뒤끌고 있는데도 부장검사가 길에서 추행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값이 무엇인가를 똑바로 알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두신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속히 불러 모아서 너희들이 영원한 천국에서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원하는 그런 복된 삶들을 영원히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속히 감당하라고 이 땅에 우리를 두었습니다. 그런 우리 모습 속에는 삶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전에 그들은 자신들의 개념으로 이방 땅에서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랄 사실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어떤 사실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흩어져서 이방인 땅에서 분명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던 그곳에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만이 아니라 누구까지? 이방인은 헬라인까지 구원의 복음이 전거되더라는 것입니다. 놀란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자, 19절부터 21절 한번 읽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이 비록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곳에 두신 목적이 있고 이 땅에 두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까 물질로 인해서 힘들기도 하고 건강의 문제로서 힘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참으로 많은 시험에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할 때에 물질의 부족함과 나의 모습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장차 내가 임할 영원한 땅인 그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만약에 자신에게 당해지는 그런 환란이 자신의 잘못으로 죄로 인하여서 당하는 것이라면요, 반드시 회개로서 그 값을,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히 또한 그 죄에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값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인과응보와 다른 겁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이 고난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그것이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자신의 잘못에 의해서 생겨난 고난이 아니라면 그 속에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주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인가 하면, 네가 지금 똑바르게 일을 하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네가 지금 내가 너를 이 땅에 둔 목적을,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세운 그 목적을 너는 지금 알고 그 일들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묻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일을 하면서 받는 핍박은요, 마태복음 5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로 인해서 받게 받는 자는 그 상이 오히려 클 것이다. 오히려 클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곳에 세우신, 그리고 두신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아는 자, 주님의 능력이 그곳에 함께합니다. 시편 46편 5절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내 모습이 바르게 반드시 한 영혼을 향해서 그 영혼들을 돌이키는 일에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요, 우리를 도우실 때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세요, 여러분들요. 심지어 이런 자는 복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환란에 대해 환란을 안식으로 값을 갚아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값을 갚아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공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성경에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서 전서 4장 14절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고, 그리고 그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감당하는 그들에게 당하는 환난은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그 값을 갚아주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이런 사건이 우리가 열왕기에서도 보면 있습니다. 한 역사적 사실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BC 701년경에 있어났던 사실입니다.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을 당했으니까 이 왕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목격했던 왕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BC 701년경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놓여지게 되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젊은 나이에 그것도 자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4절에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어떤 왕들도 손대지 못했던 우상 숭배였던 바로 모세 시대를 상징하고 있고, 광야를 기억하면서 출애굽을 다시 한번 되돌아봤던 그런 자신들의 하나의 상징물이었던 노뱀 자루를 분질러 버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노뱀 자루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 숭배가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고 기억했던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런 노뱀 자루를 분질러 버리고 온 나라에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지금 이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 들어갑니다. 우상 숭배 앞에 합장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노뱀 자루를 분질납니다. 그리고 온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종교개혁의 회개운동을 일으킬 때에 이 나라가 살아나는 것이고 그 본인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그 모습을 봤던 겁니다. 그는 누구도 손대지 못했던 그런 노뱀 자루를 분질러버리고 길 잃은 영혼들이었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으는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왕을 하나님이 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놓였던 겁니다. 통 안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십니까? 그러면서 그가 통 안에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20장 6절에 보면 그에게 15년의 생명을 더하는 것으로서 그를 회복시켜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은 또한 그에게 자식이 없었던 그에게 하나님은요 아들까지 허락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이 비록 무너질 것만 같습니까?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두신 목적을 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길 잃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이에 오늘도 힘을 다하는 그런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자를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바로 복 있는 자라고 말입니다. 오늘도 길 잃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통해서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길 잃은 영혼들을 돌아오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22절부터 24절입니다. 자, 2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아멘. 이제 두 번째는 누가 등장합니까? 바나바. 여러분들,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는 조금 이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두 번째는 22절부터 24절을 통해서 두 번째, 새 속을 쫓아가는 방식이 되서는 안 됩니다.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집에 재산도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요, 그의 온 재산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길 잃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그는 내어놓습니다. 그런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었고 그는 무엇에 충만한 사람이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22절부터 24절 통해서 두 번째, 세속을 쫓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아래 자신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 아래 먼저 머물면서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걸음으로 길 잃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펼쳐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길 잃은 영혼들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법 아래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의 법 아래 머물지 못하는 것은 믿음과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법 아래 머물지 않게 되면은 무엇이 충만하게 되는가 하면은 세속이 충만하게 되고 음란이 충만하게 되고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불의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아래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 아래 머물다 보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라.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 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죠? 가늠하지 말라.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법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렀을 때에 믿음과 그리고 그러한 모습 속에 성령에 충만하면요, 세상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 모으는 일에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방 지역과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유대인들의 편견, 유대리즘이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그러한 유대리즘에 전부 다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거죠. 이들이 핍박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안디옥 지역에 자신들을 대신할 일꾼을 보내야 된다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한 일꾼을 뽑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구세주로 묻고 죽게로 돌아오는 자들이 안디옥이라는 지방에서도 발생했다는 것을 놀랍게 여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 외에는 죽게로 돌아올 수 있는 자들은 이방 속에는 없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랄 사실은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들이 죽게로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이방 지역과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유대적 편견, 그들은 그러한 그 편견 속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사실의 확인과 함께 자신들을 대신하여 길 잃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책임자를 뽑을 때에 모든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였을까요? 그는 바로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은 그는 구브로 출신인 레위인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는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가복음의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 바로 마가복음의 성경을 기록했던 마가의 외삼촌이었던 바나바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밭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모두 다 바치면서 자신의 일평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불을 태우게 됩니다. 이런 바나바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따르면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더라. 첫 번째는 그는 어떤 자였습니까? 첫 번째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바나바가 착하다는 것은 무슨 뜻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대체로 착하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착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부모가 말하면 부모 말 잘 듣고 세상에서 정해놓으면 세상의 법 잘 따르고 다른 사람에게 해꾸지하지 아니하고 뭐 다른 사람에게 좀 이롭게 하고 뭐 이런 사람은 우리가 대체로 착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착함도 겉만 착할 뿐이지 속은 착함이 없습니다. 여기서 착하다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측면에서 행위적인 착함이 아닙니다. 여기서 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는 법 안에 머무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바나바가 방금 사도행전에서 그가 구보로 출신이면서 12지파 가운데서 어디에 소속이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레위인. 그는요, 레위인으로서 항상 하나님의 법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기를 기뻐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착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다면 두 번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는 세속의 다스림을 받지 않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기뻐한다라는 것을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고 그것을 마치 욕망을 받는, 마치 어떤 물질 획득을 하듯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큰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 거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뻐하는 것. 바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걸음을 그는 그 다스림을 기뻐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두 번째로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22절부터 24절을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속에 충만하지 마시고 믿음에 충만하시고 성령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은 욕망이 아닙니다. 획득이 아닙니다.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이것을 무슨 능력 받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치 성령 충만한 것이 무슨 능력 받아가지고 출세길로 달려가는 하나의 업적을 샀듯이 그렇게 착각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것 또한 불신앙입니다. 성경의 대체로 보면 성경에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구약과 신약에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습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법 안에 머물렀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들이 여러 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을 본다면은 바로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은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성경이 말합니다. 그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런가 하면은 누가복음 1장 41절과 67절 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7장 55절 보십시오.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엘리바스였습니다.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엘리사벳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더라. 그런가 하면 또한 사가리였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더라.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여러분들? 바로 세요한의 부모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가리켜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더라. 그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더라. 여러분,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줄 줄 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니까 무수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세 번째는요, 영적인 따스함과 배려가 있습니다.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알고 두 번째는 은혜를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영적 따스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적 배려를 그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속을 쫓아가는 방식에서는 그 처음은 화려해 보일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소망과 희망이 결실이 아니라 절망이 그 끝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안에 머무는 착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걸음의 사역으로 길 잃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가장 좋은
또 다른 결실로 응답해 주실 것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 마지막으로 25절부터 2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길 잃은 영혼들을 돌아오게 해야 되는가? 25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라 다소에 가서. 아멘.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바나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등장해요? 사울인데 그의 이름은 또 다르게 바울로도 부르죠. 근데 그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이 왜 다소에 갔을까요, 여러분들요? 자기 고향으로 갔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대체로 여러분 두 가지죠. 쉬러 가든지 아니면은 정말로 누군가가 찾는 사람이 없어서 자신의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 여러분, 바울은 어떤 자였는가 하면은 자신의 고향에서 그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 온 자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그런데 그는 예루살렘에서 다소로 다시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다소로 돌아갔겠습니까? 자신이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금이환영에서 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속된 말로 말하면 잊혀진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잊혀진 사람을 누가 지금 찾으러 가는 겁니까? 바나바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25절부터 26절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헌신입니다. 자기 헌신과 희생의 걸음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헌신과 자기 희생의 걸음을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길 잃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펼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합니다. 자기를 주게 합니다. 그때의 새싹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자신을 죽여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낳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길 잃은 영혼들을 돌이키는 사역을 감당했던 바나바. 그는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오히려 주님을 드러내기를 더 기뻐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바울은 사람들에게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바나바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안디옥에 보낼 사람은 바나바야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을 인정받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오히려 그는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는 일평생 그렇게 살아갑니다. 길 잃은 영혼들을 돌이키는 사역을 감당했던 바나바, 그는 이와 같이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주님을 드러내기를 더 기뻐했습니다. 이런 바나바를 가리켜서 성경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길 잃은 영혼들에게 위로가 되어주기를 오히려 더 기뻐했습니다. 그는요, 길 잃은 영혼들을 아주 세심하게 보살피는 그런 예수님의 손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나바를 보면은 예수님을 보인다고, 예수님을 내가 본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성질이 얼마나 개박합니까? 그가 1차 전도 여행에서 바나바와 마가와 바울이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마가가 전도 여행 속에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때에 바울이 발끈하는 거죠. 배신자로 여기는 거죠. 그때에 바나바는요, 자신의 생질이라서 아니가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마가를 다시 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대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로 싸워가지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전도 여행 떠나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전도 여행 떠납니다. 그래서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그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마가가 너무나도 보고 싶구나. 왜?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마가가 너무 보고 싶었던 거예요. 마가한테 한 것이 너무 가슴에 사무쳤던 거거든. 마가가 너무나도 보고 싶구나. 그때 마가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바울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 마가가 바울을 보살핍니다. 그런 마가를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울을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로 누가 만들었습니까? 성령께서 만들 때에 그 역할을 바로 바나바가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다른 형제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진심으로 그는 기뻐했습니다. 이런 바나바의 손길이 모두의 기억으로부터 사라져버렸던 바울을 향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에 보면은 과거에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의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자들도 바울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부분들, 다메섹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쇼를 해가지고 우리의 본거지를 알게 되고 우리 모두를 근거를 잡아서 전부 다 집단 학살시키려고 한다. 그들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 하실 안일레 그랬습니다. 그때에 바울의 대변자가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이 사람은 확실하다! 정인이었던 겁니다. 그런 바나바의 그 정인의 확신에 의해서 바울은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크게 쓰임받지 못합니다. 자신이 쓸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가 결국은 갈 수 있는 곳은 뭔가 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쓸 자리가 없으니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이런 바울을 누가 기억했습니까? 바나바가 기억했던 거예요. 바나바가. 만약에 우리가 세상 방법으로 이야기했다면은, 그리고 세상 방법으로 생각했다면은요, 지금 사도행전 기록 안 됩니다. 바울의 13권의 서신서 기록 안 됩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그만큼 중요한 사도로 쓰임받기까지는 바나바가 있었던 겁니다. 바나바가 심지어 바울이 있는 고향인 다소까지 찾아간 겁니다. 헌신과 희생이 발걸음이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그를 직접 데리고 갑니다. 어디로? 안디옥으로 직접 데리고 가는 겁니다. 바울은 안디옥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속된 말로 손님과 같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그와 함께 1년을 같이 동력을 이루는데 바울을 세우는 사역을 함께 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 속에 성경은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독립의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고 있을 때에 바나바의 헌신과 그리고 희생적인 사역을 통해서 길 잃은 영혼들이, 수많은 길 잃은 영혼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자, 25절 26절 두 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는 자기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했던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나바는 자기 헌신과 그 희생을 통해서 길 잃은 영혼들의 큰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 보시면 바나바는 그 어떤 부분에도 자신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헌신과 자기의 희생을 오히려 감사히 여기는 겁니다. 그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기쁨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주님의 뜻을 세워나간 일에 자기 헌신과 그리고 자기 희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바나바와 같은 십자가 군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나바는 이런 헌신과 이런 희생을 기반으로 바울과 1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길 잃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일에, 큰 무리를 주님께 돌이키는 그 일에 분명히 쓰임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헌신하고 희생을 쓰임받는 도구로서 자신을 주님께서 서셨다는 것을 더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서셨구나. 주님께서 나를 서셔가지고 바울을 데려오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서셔서 바울과 함께 1년을 동역 사역을 이루어서 안디옥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고, 그리고 또한 안디옥 교회가 왕성하여 일어서게 하는 주역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 나를 쓰시니 감사합니다. 바나바에게는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이 사역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충분하게 그는 자신의 위치를 말할 수 있었고 자신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었는데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것을 너무나도 감사하게 여기는,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았으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드디어 별칭이 하나 붙여지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참으로 예수처럼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사명을 감당하니까 안디옥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예수와 함께 미친 것이구나, 예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것은 바로 예수 믿는 자를 향한 조롱거리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지금 그렇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아냥이 나중에 우리의 상급이 됐던 것입니다. 그 출발을 누구로부터 시작했다고요? 바로 바나바의 헌신과 희생으로 일어난 결론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비아냥거리는 별칭조차도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그 이름이 되겠던 일에 쓰임받았던 바나바. 성경은 말합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헌신과 희생의 걸음을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길 잃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바나바 같은 그런 사역에 힘쓰시고 애쓰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그리고 형편들이 어려울지라도 그것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모습을 바꿔야 합니다. 이 생각과 모습을 안 바꾸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일평생 스트레스 받다가 돌아가십니다. 일평생 스트레스 받다 돌아가십니다. 우리의 모습과 모양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사는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목적은 무엇이냐? 너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좋잖아요.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건물주가 되겠습니다. 왜? 걱정 없잖아요. 새만 받으면 되니까.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이 실화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기초수급자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왜? 그냥 정부에서 주는 돈 받아먹고 따박따박 얼마 안 되지만은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기 때문에요. 이런 배짱이 같은 이런 탐욕 속에 어리석음 속에 빠지는 무리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혹이나 사람들에게 질문이 있다면 그 사는 목적과 이유는 분명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진리의 정인이 되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두셨습니다.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과 이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와 목적이 되지 못하니까 자살하잖아요. 그렇죠? 꼭 보면은 불의 속에 빠져 있고 부패 속에 빠져 있다가 자신이 스스로 정의롭다고 말한 이 사실이 드러날까 싶어서, 가짜인 것이 드러날까 싶어서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자살했잖아요. 부끄럽습니다. 사는 목적이 달라야 합니다. 사는 이유가 달라야 합니다. 환경에 지배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환경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 환경을 다스리려고 그러니까 사는 목적과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는 목적과 이유는 바로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함입니다. 주님의 목적을 상기시킵시다. 자신의 환경을 그렇게 해서 지배합시다.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이 비록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두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길 잃은 영혼들을 주님께 불러 모으는 일에 쓰임받는 사역은 기쁨이 있습니다. 바나바처럼 말입니다. 바나바 보십시오.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내놓았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 아래 머물렀던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걸음을 걸었던 사람, 그는 주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둔 목적과 이유를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자신의 헌신과 자신의 희생의 걸음을 기뻐하는 사역의 걸음이 필연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심교 성도들은 얼마나 헌신적이고 얼마나 희생적인지 모릅니다. 참 목사로서 참 감사하다 얘기할 정도입니다. 조금 더 힘을 내고 이 시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과 환난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들이 맞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더욱더 우리에게 힘내서 더 힘있게 달려가라는 우리를 향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냅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길 잃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라고 말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지금도 이 시간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신앙의 양심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길 잃은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는 사역에 우리를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나의 모습 속에 비춰지는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나의 헌신과 나의 희생을 바나바처럼 오히려 기뻐하고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걸음을 걷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 성령이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뜻을 세워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세속의 탐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있음을 알고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명한 바를 붙잡고 나갈 때에 길 잃은 영혼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나의 이유와 목적인 것을 분명히 알고 세상 속에 짝하는 자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결실을 맺어 달려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법 안에 머무는 착한 자요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자로서 오늘도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아멘으로 화답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만 하나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실 때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을 다해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다해 주시고 형편과 환경도 회복시켜 주님의 일을 더욱더 힘있게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꼴이 되게 하시고 알고의 말씀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힘있게 달려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